수 없는 그 사랑 알게 해준 당신 고마워요, 사랑해요. 내 전부도 아깝지 않은 그대 때문에 다시 태어나 기쁨의 삶을 살죠. 힘들고 지쳐 눈물 날 때도 언제나 날 안아준 사람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다시 태어난데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요. 내 전부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단 한 사람 눈물 날 때도 당신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행여 떠날까 가슴 졸여도 언제나 날 안아준 사람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다시 태어난데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요. 다시 태어난데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불의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인데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평생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인데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지게 부지감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함께 호흡하심을 믿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기를 원하고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없이도 산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해주시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욥의 고난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원대한 주제 안에서 해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서의 기록 목적이 인간의 고난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임한 알 수 없는 고난을 모티브로 해서 인생의 모든 실존에 있어서 피조물인 인간은 상대자요, 유한자인 창조자로서의 절대 초월자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깊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신 첫 번째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곳간이란 없습니다. 눈 곳간이란 없어요. 눈 곳간이 어디 있어요? 쌓아놓으면 녹는데. 네. 얼음 곳간이라고 하는 거죠. 얼려서 녹는 거가. 우박창고 역시 존재하지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당시 사람들이 하늘에는 구름, 비, 바람, 번개 등이 곳간에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있기 때문에 보여주고 치고 그래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공교학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날씨가 좋으면 걸어서 고무신 신고 맨발로도 고무신 양손에 들고 맨발로 걸어서 하교하고 통학을 했는데 비가 억수로 오고 막 힘들면은요, 그때는 조수가 있을 때거든요. 네. 조수가 차를 세워요. 운전수만이 아니라 조수만이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탈 공간이 없으면 뒷문, 운전석 뒷문, 뒤쪽에 문을 열어가지고 쪽문을 열어가지고 그리 막 들어가고 들어서 올려서 넣어주고. 아침에 등교할 때는 비가 안 왔다가 하교할 때 비가 오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올 여름에도 많은 비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이 많고 생명을 잃으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어디인가 그 비를 모아놨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걸로 알아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먹구름과 열대열을 통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만들어져서 내린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하늘에는 구름과 비와 바람과 번개가 가두어 넣어놓는 창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들조차도 미리 준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갑자기 어떻게 막 만들어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 혹은 구름, 뇌성, 그 다음에 눈, 우박이라는 거 할지라도 급작스럽게 만드셔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경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승리로 이끄시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례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아들들에게 대풍이 불어 네 모퉁이를 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몰살을 당한 일은 욥기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욥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이를 욥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고 있었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무조건 하나님의 잘못으로 규정하고 원망한 데서 실수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문제와 실수만이 거두어 드린다면 사소한 자연현상, 기상과 기후 변화상의 작은 변화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는 진지한, 경건한 그리고 숙고함을 우리는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러한 일이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이걸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길이 있을 거야. 이 자연 이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야. 물론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자연의 재해로서 이루신 분들은 저를 돌로 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순종할 길을 찾아요.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해결의 길을 열쇠를 못 찾아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사회 속에서의 삶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래 인류 역사에 대한 섭리와 역사와 주관에 대한 운행에 대한 주관적인 운행에 대한 것들을 단 한 번도 한순간도 놓아 버리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 그러시기 때문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 신바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영안이 얼마나 어두운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에요. 이따 오후에 10개는 제2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영의 하나님이에요. 자꾸 우리는 인간, 육의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요, 영의 하나님이에요. 24절 말씀입니다. 광명이 어느 날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빛은 광명의 빛이 어디에서 뿌려지고 나누어지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빛의 직선 운동만을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그것들을 보면서 또 그 깊이와 의미와 뜻을 모릅니다. 인간의 감각이란 이처럼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조차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신비와 비밀을 모릅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바람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흩어지는지 아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동풍이란 대단한 모래를 동반한 거센 바람으로서 곡식이 이 바람으로 인하여서 말라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41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홍해 바다조차도 거센 동풍에 의해 갈라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다시스 배를 깨트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백에 왜 이런 같은 사실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신이 다 본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아도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이렇게 무지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기가 육안으로 본 것만으로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들은 것보다 수십 배, 수천 배, 수만 배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아브라함 이래로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보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것처럼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계기로 인간적인 시각을 너무 의존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의 눈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눈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원합니다. 영안의 눈을 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실 때 완전히 죽이시지 않아요. 살 길을 열어주셔요. 고난이 있으되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25절 말씀입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낙뢰가 떨어지는 순간 전화 등에 의의 길이 생기며 땅에 닿는 순간 완전하게 땅속으로 유도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과 모든 기사를 주관하시는 것임을 강조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넓은 자비와 은혜가 내포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시고 번개도 때리시지만 거기에 대한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폭우나 번개와 같은 불의의 사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거센 폭우가 찾아올 때에는 아무리 그가 잘 살고 준비를 잘했어도 감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가장 완벽한 형태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욥은 폭우와 번개와 같은 극심한 시련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폭우가 흘러갈 길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낙뢰가 적지하여 안전하게 땅속으로 스며들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센 시련을 겪을지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내리는 비를 들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내리는 비를 들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심과 넉넉하심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말하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이 광야에도 비를 내리시고 악인에게도 은혜를 내리십니다. 우리 마음은 광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믿음의 조그마한 싹주차도 띄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예수를 몇십 년 믿었다고 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 죽어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는 우둔한 신명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섭섭하게 여기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즉각 심판이고 즉각 판단하고 심판 내리면요. 둘째 아들 아시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에 많은 신령들이 회개했죠. 변함이 없는 은혜로 부어주시기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답게 우리 역시 하나님처럼 성숙하고 더 반석 위에 세움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마음으로 아프게 할지라도 우리는 속히 좁아져서는 안 됩니다. 분을 내서도 안 됩니다. 심판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와 내가 하나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자신에 대하여 놀라고 우리를 지켜보는 이웃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놀라 감동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제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성기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헌금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소원 위에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순종하여 의에 이루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행복 천사마켓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를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